반갑습니다. 그저께 수양회 때 뵙고 또 이렇게 다시 뵙게 되니까 굉장히 느낌이 가깝게 느껴지는데 환경이 달라서 그런지 약간 긴장도 됩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유레카 인생, 천국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를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의 여파가 아직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전 세계적인 사건이었으니까요. 온 세계에 이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수가 공식적으로는 600만, 비공식적으로는 1000만이 넘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전사자의 숫자와 비슷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 영향이 오래 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가 신앙적인 영역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극으로 굉장히 신앙이 깊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앙을 버린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라는 유명한 여론조사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36개국에 8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한 종교 관련 연구를 했는데 올해 초 3월 달에 2025년 3월 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전 세계 어른들 성인의 5분의 1 이상이 모태 종교를 떠났다고 말합니다. 가장 큰 손실을 본 종교가 기독교와 불교입니다. 특히 서유럽, 남미, 북미, 동아시아 국가들, 즉 대체로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종교를 바꿉니다. 종교를 바꾼다고 하는 것은 주로 종교를 탈퇴하거나 무종교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기독교인이 가장 많습니다. 한국의 경우, 그 여론조사에서 한국의 경우에는 성인, 어른을 말합니다. 성인 약 절반이 모태 종교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를 바꾸는 확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그래도 다소 희망적인 것은 성인의 9%가 무교에서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10여 년 전 코로나 이전의 국내 어느 통계를 보면 교인 가운데 4분의 1이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은 없다. 그 다음 4분의 1이 예수는 믿는데 본격적인 신앙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다음 나머지가 건강한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고 헌신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상황이 어려워집니다. 거의 20% 가까운 교인들이 예배 출석을 멈춰버렸습니다. 아마 어쩌면 이분들이 첫 번째 4분의 1 가운데서 나오지 않았을까 짐작을 해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수천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한국 최대 교단인 예장통합이 지난 10년 동안 60만 명의 교인이 감소를 했습니다. 60만 명이면 고신교단보다 더 크다는 말이에요. 더 많은 사람이 줄어들었다는 말입니다. 고신교단도 해마다 6천, 7천 정도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2007년 50만 명 정점을 찍고 지난해 38만 명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사회 분위기도 아주 좋지 않습니다. 종교에 관심 없다는 사람이 60%입니다.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에 대한 여론도 좋지 않습니다. 교회를 적대시하는 사람, 기독교를 외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전도도 어렵고 신앙교육도 참 힘듭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이제 노골적으로 거리로 나와서 설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젊은 층들이 교회에 대하여 비판적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미래가 어둡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얼굴처럼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침체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만나는 이들마다 이런 현실을 안타까워합니다. 무엇이 문제다 지적도 하고 비판도 합니다. 무엇을 고쳐야 된다 말도 합니다. 그러나 어두운 면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해답이 아닙니다. 서로 비판만 하는 그것도 해답이 아닙니다. 답은 따로 없습니다.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신앙의 기초부터 다시 닦는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기초, 그것은 회개, 믿음, 구원, 중생, 확신, 사랑, 경건, 거룩, 성령, 은혜,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기초 중에 기초는 무엇입니까? 어디서부터 어느 기초에서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첫 메시지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첫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이 말씀을 빼버리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선포하시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회개와 천국을 빼면 기독교 신앙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적인 두 단어, 회개와 천국입니다.
회개는 우리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회개 없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회개 없이 천국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 없이 중생도, 회개 없이 성화도 불가능합니다. 신약 성경에 의하면 회개 없는 신앙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천국은 회개한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천국 없는 신앙, 그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천국이 어떤 곳인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빼버리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중심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목표가 사라져버립니다. 천국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있어서 결정적인 주제입니다. 우리도 천국의 중요성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천국 비유에 속합니다. 오늘은 천국에 초점을 맞추면서 말씀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종교에 대한 관심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천국의 존재는 언급조차 하기 싫어합니다. 당신들끼리 얘기하세요. 난 귀찮다고, 세상 살기도 힘들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문제는 우리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천국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직은 갈 시간이 너무너무 멀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는 믿지만 천국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것은 왠지 수준이 낮은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마음의 평안만 얻으면 된다. 예수 믿고 선하게 살기만 하면 된다. 그것만 해도 신앙의 가치는 충분하다. 천국 가면 좋고 안 가도 괜찮다. 이렇게 용감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수준이 높아 보입니다. 얼핏 들으면 굉장히 순수한 신앙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천국을 제대로 몰라서 혹은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천국을 믿는다고 말할 자신은 없고 그렇다고 믿지 않는다고 말할 확신도 없습니다. 그러니 애매한 겁니다. 의심이나 불신앙을 감추는 점잖게 들리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을 믿는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광신자라고 비웃을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자세들은 천국을 처음부터 천국을 선포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그 예수님의 방침과는 너무도 다른 생각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첫 메시지를 무시하고 건너뛰고 사람들의 반응에만 신경 쓰는 자세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세상적인 자세입니다. 누구라도 성경을 믿는다면 성경이 가르치는 천국, 예수님이 가르치는 천국에 대해서 깊이 새겨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천국이 싫지 않다고 가르칩니다. 성경에 의하면 천국은 모든 성도의 영원한 집이고 영원한 고향이고 영원한 나라입니다. 천국에 우리 아버지가 계십니다. 천국에 우리의 영원한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천국에 우리의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천국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천국 없는 영생도 없습니다. 천국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천국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최소한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는 아닙니다. 천국 소망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따라서 성경에 의하면 바른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아름다운 천국을 서술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성경의 결론이 천국이라는 뜻입니다. 즉 천국은 성경의 결론이고 믿음의 결론입니다. 천국 소망이 없는 사람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천국 소망도 더 분명해져야 합니다. 더 깊이 다가와야 합니다. 그 소망을 품고 사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천국은 죄가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슬픔과 눈물이 없습니다. 천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정의합니다. 천국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흐릅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천국에는 천군 천사와 모든 피조물들, 성도들의 찬양이 울려 퍼지고 가득한 곳입니다. 천국에는 세상과 또 다른 질서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천국에서 천사와 같아지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어집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면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아무리 듣는다고 해도 천국을 지금 알거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아무리 연구를 한다고 해도 우리의 천국 지식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의 그 아름다움과 영광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수십 년 전에 미국 가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일 그때 미국을 다녀온 분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설명해도 모른다. 미국이 얼마나 큰지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오랫동안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천국 지식은
불완전하고 부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천국 지식을 갖추도록 해 주십니다. 그 천국 비유가 가장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곳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을 그래서 천국 비유장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7가지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중에 5번째와 6번째 비유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보화와 진주는 둘 다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천국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천국을 발견한 것 때문에 인생이 바뀐 사람입니다. 본문의 첫째 비유는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금, 은, 보석 같은 이 값진 보물을 땅 속에 숨기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전쟁, 약탈, 강도를 피해가지고 또 통치자가 바뀔 때 자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자들은 재산을 3등분으로 해가지고 하나는 장사를 하고 다른 하나는 도망갈 때를 위하여 보석으로 바꾸고 다른 하나는 안전한 곳에 그렇게 묻어 두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보물을 찾지 못한 채 죽어버립니다. 피난을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땅의 주인이 계속 바뀌면서 오랜 세월이 흘러버립니다. 훗날에 만약에 누군가가 그 보물을 찾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엄청난 행운아입니다. 본문에 그러한 행운아가 나옵니다. 그는 남의 밭에서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소작농이었을 겁니다. 그는 그날도 열심히 땅을 팝니다. 파다가 보니까 괭이 끝에 따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조심스럽게 파보니 말로만 듣던 보물상자입니다. 흥분과 전율로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행운이 자기에게 찾아왔습니다. 주위를 쫙 둘러봅니다. 자기를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흙을 이전처럼 다시 덮어놓습니다.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시침이 떼고 평소와 같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밤에 물론 잠이 오지 않습니다. 누가 그 보물을 본 사람은 없을까? 찾아가 버리면 어떡하나? 내 모습을 본 사람은 없을까? 걱정이 됩니다. 밤잠을 설친 채로 아침을 맞이합니다. 그는 다시 아침에 밭으로 가서 상황을 살펴봅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입니다. 그는 밭 주인을 찾아갑니다. 시치미를 떼고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말합니다. 주인님, 혹시 저 밭을 제게 팔지 않으시겠습니까? 주인은 당연히 이상합니다. 이 사람이, 이 농부가 갑자기 밭을 사겠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물어봅니다. 둘 사이에 밀당이 오고 가겠죠. 농부의 의중도 떠보고 밭을 팔지 않겠다고 튕겨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주인의 마음속에 이런 바보를 만날 기회도 흔치 않다. 이번 기회에 비싼 값에 팔아버리겠다 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속으로 횡재했다고 생각합니다. 농부는 농부대로 긴장합니다. 그럴듯한 이유들을 여러 가지 갖다 대겠죠. 주인 비유도 맞추고 애걸도 하기도 하고. 그래야 결과적으로 주인은 선심 쓰듯이 비싼 값을 부릅니다. 농부는 엄살을 부리면서 그 밭값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전 재산을 처분해서 삽니다. 주인은 큰 돈을 벌었습니다. 순식간에 마을에 소문이 퍼집니다. 사람들은 농부를 비웃습니다. 농부의 아내와 아이들이 불쌍하다고 혀를 끌끌 찹니다. 그러나 농부는 다릅니다. 그는 속으로 쾌재를 부릅니다. 춤이 저절로 나옵니다. 자꾸 웃음이 저절로 나옵니다. 주인에게 고맙다고 절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날마다 절하고 싶습니다. 소리라도 좀 지르고 싶습니다. 누구하고 얘기라도 하고 싶습니다. 그야말로 대나무 밭에 가가지고 나 부자 되었다고 소리를 지르고 싶겠죠. 저렇게 말입니다. 그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나만 믿어, 아무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합니다. 기뻐 터져 나오는 웃음을 꾹꾹 참으면서 표정 관리를 합니다. 속으로 동네 사람들을 오히려 비웃습니다. 내가 바보라고? 우리 가족이 불쌍하다고? 속으로 풋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당신들이 바보지. 당신들이 불쌍한 거지. 이제 내가 이 동네에서, 아니 우리 지역에서, 아니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부자야. 훗날 당신들이 내 모습을 보고 놀라 자빠질걸. 천국이 그런 보물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기쁨이 그런 보물을 찾은 기쁨처럼 놀라운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그런 겁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어리석다고 비웃습니다. 아니 왜 저렇게 못 살면서 저렇게 고생하면서 기뻐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보물이 있고 그 보물 때문에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나는 천국을 얻은 사람이야. 나는 그 누구보다도 부자야.
훗날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리석음을 탄식하며 고백하면서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환희의 춤을 추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보화의 원래 주인을 찾아줘야지 하는 것은 논점을 흐리는 겁니다. 비유의 핵심은 비유를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핵심을 찾는 겁니다. 그 여타 가지들을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천국을 얻는 것은 이 보화를 찾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천국은 그렇게 발견한 보물과 같습니다. 그 보물은 농부의 재산을 모두 팔아서 사도 될 정도로 고귀합니다. 그 값이 귀합니다. 높습니다. 그 보물을 얻는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환희가 농부의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그런 최고의 보물, 그것이 천국입니다. 최고의 보물을 발견한 기쁨, 그 기쁨을 내 것으로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는 기쁨, 그 기쁨 때문에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기쁨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그 기쁨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그 소망으로 인한 기쁨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본문의 두 번째 비유는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진주 장사의 얘기입니다. 진주 장사는 평생을 걸고 최고의 진주를 찾아다닙니다. 그는 여럿 중에 하나가 아니고 이 집에도 있고 저 집에도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 하나의 진주를 찾아다닙니다. 자기의 전 의지를 불태우면서 그 진주를 찾아다닙니다. 그는 마치 구도자처럼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 진주를 찾아다닙니다. 그는 그 진주를 드디어 발견합니다. 앞 비유의 농부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삽니다. 유심히 보면 보화 찾는 이야기, 진주 찾는 이야기 두 곳 모두 공통적으로 발견하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발견하다는 말은 아르키메데스가 부력의 원리를 발견하고 외쳤다는 휴레카 하는 같은 동사입니다. 바로 그 동사입니다. 나는 찾았다, I found it 하는 동사입니다. 이게 휴레카인지 유레카인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유레카라고 쓰니까 저도 유레카라고 씁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느 날 시실리 시라쿠사의 왕 히에론이 금관을 하나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장인을 불러서 순금으로 된 왕관을 만들게 합니다. 만들어진 왕관을 보고 이게 100% 순금인지 아니면 이 장인이 불순물, 은 같은 걸 값싼 걸 넣고 자기 금을 탈취를 해버렸는지 속였는지를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아르키메데스를 부릅니다. 관은 손상시키지 말고 이 관이 순금 100%인지 진위 여부를 판별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아르키메데스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목욕탕에 푹 들어가 보니까 물이 넘쳐나잖아요. 관을 넣어서 이렇게 하면 이 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발견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르키메데스가 부력의 원리를 발견하고 목욕탕에서 빨가벗고 튀어나와서 거리를 뛰어나가면서 유레카 내가 찾았다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역사적으로는 어느 정도 사실인데 빨가벗고 튀어나간 건 나중에 좀 장식품으로 붙은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왕관이 순금이 아니었던 것도 밝혀냅니다. 이에 빨가벗고 튀어나갔다는 것은 약간 과장일지 모르지만 이 기쁨, 발견한 기쁨은 과장이 아닙니다. 그만큼 유레카는 멋진 단어고 그 다음에 물리학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원리가 되었습니다. 본문의 두 비유에 나오는 이 발견도 인생을 바꾸고 유레카라고 외칠 수 있는 최고의 발견입니다. 그런데 이 두 비유를 보면 발견했다는 점은 똑같은데 발견한 과정이 다릅니다.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남의 밭에서 일하다가 로또처럼 발견을 합니다.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좋은 진주를 구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다가 발견합니다. 이 사람은 진주 전문가였고 최고의 진주를 찾기 위해서 인생을 걸었던 인물입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과 노력을 통해서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야 말았습니다. 신앙적인 방식과 좀 비교를 해보면 밭에서 보화를 찾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보화를 찾으려고 노력한 건 아닙니다. 그가 보화를 발견한 것은 특별한 행운이었습니다. 그는 특별한 행운으로 믿음이 생긴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별 영적 갈망 없이
평소의 생활대로 해 나가다가 천국을 발견하고 구원 얻게 된 사람입니다. 교회에는 모태 신앙인처럼 이런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진주장사는 다릅니다. 노력을 기울이다가 바른 신앙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는 구원의 길을 찾기 위하여 애썼던 사람입니다. 철학을 공부하고 종교들을 공부하고 비교하고 사상을 공부하고 그렇게 하다가 돌을 닦는 것처럼 혹은 돌을 찾는 것처럼 하다가 진리를 찾았습니다. 그는 영생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힘겹게 구도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을 두 비유 안에다가 100% 일치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확신을 얻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성경을 2번 읽고 나니까 예수가 믿어지더라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부흥회 오후 시간에 하도 교회 오라고 해가지고 오후에 참석을 했는데 오후에 보통 옛날에는 뭐 11조 설교 이런 걸 헌금 설교를 하는데 그분이 마침 11조 설교를 했습니다. 그를 인도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다른가 하지 왜 하필 저 돈 이야기를 해서 초신자가 마음에 걸리도록 만드는가 걱정을 했겠죠. 데리고 온 사람은. 근데 그분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아 맞다, 예수 믿으면 11조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맞겠다까지는 오케이인데 근데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논리적인 연결이 되지 않는데 거기 맞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참 신기하죠. 어떤 사람은 지옥 환상을 보고 무서워서 예수를 믿는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꿈에 예수님을 보고 예수 믿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집회에 참석해서 말씀 듣고 예수 믿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확신을 얻었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언제인지부터 모르지만 그냥 믿음이 생겨 있더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들을 들어보면 과정은 상당히 다르지만 서로 다양하지만 예수 믿게 된 것은 똑같습니다. 본문의 경우에 최고의 보물을 발견했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밭에서 일한다고 해서 누구나 보화를 발견하는 것은 여러분 아닙니다. 값진 진주를 찾아서 평생을 바친다고 해도 그런 진주를 발견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전자는 보화 발견한 사람은 행운처럼 보이고 후자는 노력의 결과처럼 보이지만 둘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둘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화도 하나님의 은혜로 행운처럼 발견했고 값진 진주도 하나님의 은혜로 노력의 결과처럼 발견합니다. 둘 다 발견하는 순간 인생이 보화 중심, 진주 중심으로 변해버립니다. 보화나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삽니다. 보화만 있으면, 진주만 있으면 다른 모든 것은 없어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 진주만 있으면 지금까지 모아왔던 다른 진주는 전혀 귀하지 않게 생각됩니다. 보물을 발견한 기쁨 때문에, 최고의 진주를 발견한 기쁨 때문에, 유레카한 그 기쁨 때문에 소유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어버립니다. 인생이 변해버립니다. 천국이 그런 것입니다. 천국을 발견하면 가치관이 바뀝니다. 지금까지 애지중지하던 것이 심지어는 배설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다 팔아치워도 아깝지 않습니다. 보물을 얻을 수만 있다면, 진주만 가질 수 있다면 다른 것은 없어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천국을 발견하면 그렇게 됩니다. 유레카가 그런 기쁨을 줍니다. 그 기쁨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행동을 바꿉니다. 그 기쁨이 우리의 태도를 바꾸고 인생의 목적을 바꿔버립니다. 천국의 가치 앞에서 다른 모든 것은 빛을 잃어버립니다. 잘 들으십시오. 천국은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그런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의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반드시 가야 하는 곳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8절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베드로도 바울도 최고의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천국을 발견하면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보물을 눈앞에 두고 포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보물은 좋아하지만 대가를 치를 정도로 보물의 소중함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값진 진주는 가지고 싶지만 자기 소유를 포기할 정도는 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천국을 그렇게 해서 포기합니다. 뛰어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잘 알았습니다. 율법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는 영생에 대한 갈망도 컸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예수님께 영생의 길을 묻습니다. 그는 마치 최고의 진주를 찾는 최고 장사와 비슷합니다. 그는 구도자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얼핏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심하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물질에 대한 이 젊은이의 미련과 욕심을 간파하셨습니다. 그것이 영생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그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젊은이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슬퍼하면서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는 보물을 눈앞에 두고서 진주 발견할 길을 그 앞에 두고서 뒤돌아서 버렸습니다. 그는 유레카를 외치기 직전에서 멈춰버렸습니다. 그는 유레카의 길을 포기했습니다. 유레카의 기쁨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주인공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보물을 발견하고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유레카를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보물과 진주를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천국을 발견하면 그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 그것이 그 반응이 바로 유레카 인생, 천국 인생의 출발점입니다. 그 인생이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가는 길을 반대합니다. 가로막습니다. 그래도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안에 천국이 있는데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요. 천국을 발견한 유레카의 기쁨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천국 백성,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최고의 행운아입니다. 그 행운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 나는 보물을 발견했는가? 나는 진주를 발견했는가? 나는 천국을 발견했는가? 그래서 나도 유레카 찾았다를 외칠 수 있는가? 둘째 질문, 나는 그 보물을 위해서 나의 모든 소유를 팔아치울 수 있는가? 천국에 비하면 다른 모든 것은 배설물인가? 배설물에 불과한가? 그런 가치관이 나에게는 분명한가? 세 번째,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이 길을 가겠는가? 내 인생이 끝날까지 발견했다고 외칠 수 있는 유레카 인생으로, 천국을 소유한 천국 인생으로 살아가겠는가?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유레카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1867년에 남아프리카의 어느 한 농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에라스무스 제이콥이라는 15살짜리 소년이 돌덩이 하나를 발견합니다. 벌써 우리는 다 알죠. 저거 다이아몬드인가 보다. 그 돌덩어리가 21.25캐럿짜리 다이아몬드였습니다. 사람들이 이 돌을 유레카 다이아몬드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를 발견한 농장 근처의 땅값이 치솟기 시작합니다. 그 땅은 다이아몬드가 가장 많이 매장된 곳 중에 하나로 밝혀집니다. 그곳이 유레카의 땅이 됩니다. 곧이어 그곳을 향하여, 그 지역을 향하여 다이아몬드 러시, 골드 러시 하듯이 다이아몬드 러시가 시작이 되고 남아프리카의 광물 혁명이라는 게 시작이 됩니다. 산업 구조가 바뀌고, 물론 비극적인 그 흑백 분리 정책도 막 생기고, 그 다음에 뭐 자본주와 소유주, 노동자의 이 금도 그어지고, 그래서 좋지 않은 영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레카의 영향이 엄청났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본문의 보물은, 비유에 나오는 이 보물은 유레카 다이아몬드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쳐들고 그 보석을 찾고 진주를 찾으면 되죠.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실천하면서 유레카의 기쁨을 날마다 누릴 수 있다고 하면, 광물 혁명 같은 그런 혁명이 우리 심령에, 우리 삶에 일어난다고 하면 멋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유레카를 외치면서 간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옛날 남아공에 다이아몬드 러시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때문에 천국을 향한 영적 러시가 일어난다고 하면, 그런 시대가 열린다고 하면, 시대까지는 못 바꿔도 여기에서부터 그러한 러시가 조금씩이라도 누룩처럼 확장될 수 있다고 하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유레카를 함께 외치기 위하여 주 앞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목표입니다. 최고의 유레카는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이 외치는 겁니다. 우리도 반드시 그러한 유레카를 외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발견한 기쁨에 유레카를 외치고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천국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고 회개에 따라오는 약속입니다. 천국 복음의 기초를 분명히 하면서 유레카 인생, 복된 인생, 천국 인생,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첨단한광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값진 진주를 또 발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그 깨달음 속에서 유레카 인생, 천국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그야말로 유레카 러시가 일어날 수 있는 역사가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이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축복을 첨단한광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의 진원지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